멘트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2012년 작년부터요 요한계시록 강의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게 그럴 수 있는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나름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강의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최소한 500번은 읽고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그에 한참 미달되는데요. 제가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들어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듣는 성경 있죠? 회복교에 있는 그 비즈하드에 올라가 있는 걸요. 그걸로 그 속도로 다운받아가지고 들으시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일독하는데 정확하게 45분 37초가 걸립니다. 제가 직접 시간을 재면서 해봤습니다. 4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요, 하루에 요한계시록 일독합니다. 저랑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텐데요,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결단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회복교회 성도 및 온라인 성도님들 모든 이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만 시간 내시면 되니까요. 최소한 일주일에 요한계시록을 3독씩 하시면서 이 강의를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루에 3독씩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일주일에 3독씩,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는 매일 하루에 1독씩 지금 끝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읽고 그러면서 이 설교를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깊이 감추인 그 영적인 보화들이, 그 깊은 깨달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귀한 나눔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열려지는 7봉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에 담겨있는 모든 이 재앙들이 지금은 거의 그 재앙들의 서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원래 계시던 곳으로 이 땅에서 막는 일을 그만두시고 옮겨가시게 되면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제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져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이 있나니, 이것을 원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발음하는데요. 뜻은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려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셨죠? 거기서 나오는 그 복이 있나니가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들을 지키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데요. 그 뜻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는 자,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 없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런 말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고 음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지 피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베리치 받아라. 아무것도 몰라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왜 읽질 않았으니까. 듣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읽거나 들어도 그걸 믿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아요. 아, 이거 당장 먹고 살 거 없는데 베리치 받으면 되지. 이래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정말 요한계시록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을요,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 시대인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조금 풀라고 하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하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립니다. 잘 나가던 교회들도 그렇게 변질시켜버립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라에게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 강해로부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운 책, 심지어 요한묵시록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도 그리고 듣는 것도 이거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두려워하고 막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계시록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짜증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 계시록을 변질시키고 계시록을 듣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내내 우리는 마귀의 여러 가지 밀가부름에 우리가 아마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계속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계시록에는요, 마귀의 끝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천년왕국 후에 잠깐 풀려나서 무적행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 이 불붙는 호수에 완전히 다 지옥까지 살라지는, 마귀가 완전히 끝장이 나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지, 마귀의 모든 전략들, 그리고 마귀의 마지막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마귀는 이 계시록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마귀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거 뭐야? 꼽아봐. 손 들어봐. 계시록이요. 네, 마귀가 그렇게 소리칩니다. 마귀가 이 계시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민족이 회복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설교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응답을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그것을 알고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고는요, 이 마귀가 똥줄이 탔습니다. 사탄이가. 루시퍼가 똥줄이 탔어요. 그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는 그 천사를요, 마귀가 21일인가요? 그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예, 아무튼 20일 이상을 그 마귀가 막았습니다. 안 돼! 제발! 다니엘이 그거 알리면 안 돼! 다니엘에게 알리면 다니엘이 그걸 글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알 텐데, 모든 사람들이 알 텐데, 그러면 안 돼! 알면 안 돼! 하면서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것이 정확하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무엇을 막았냐면요. 바로 이 계시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마귀가 막았던 겁니다. 그것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미치도록 그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요. 요한 계시록만 강의하면 이단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갑자기 이변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그들이 뭘 미끼로 영혼들을 낚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갖고 영혼들을 낚습니다. 야, 우리 신천지 우리 교회 와봐. 말씀이 열려, 요한계시록이 열려 하면서 영혼들을 낚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마귀가 성도들에게 제일 감추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따라서 이 계시록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마귀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는 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2단인데, 그거 공부하면 안 돼. 그거 읽으면 안 돼. 그냥 왜 그걸 알라고 그래. 그냥 다른 것만 알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마귀의 꼬임에 그대로, 마귀의 노림수에 그대로 아멘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뜻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여러분 마귀가 싫으시죠? 루시퍼가 싫으시죠? 루시퍼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루시퍼를요 골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3독씩 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듣거나 그러시는 것이요. 그럴 때마다 마귀는요 막 억장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나 저 성도 저거 보면 안 되는데, 저놈 저거 보면 안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마귀가 그럴 겁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많이 시달리신 분들 보이진 않지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지금 손 들었거든요. 우리 이참에 마귀를 한번 골려줍시다. 꼴레리 루시퍼 골려줍시다. 그럴 수 있는 길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일주일에 3독씩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독씩 45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마귀가 대단히 열불이 나가지고요.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저거 못 보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계시록은요. 이 무천년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보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7 봉인 상징, 7 나팔 상징, 7 대접 상징, 물론 짐승의 표 상징, 모든 것이 다 상징입니다. 천년왕국이 없으니까요. 이 무천년주의를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단에서도요. 요한계시록을 이 무천년주의에 기반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들마다 이 짐승의 표를 그리고 대환란을 상징이라고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잠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 안 좋은지요? 왜 무천년주의가 나쁜지 악한지. 여러분 최초에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요. 유대인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사심을 목격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갖고 이들이 각 나라로 그리고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주의 살아나심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와 이 안디옥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믿은 유대인들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자 그대로, 될 수 있는 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했습니다. 해석 자체가 아니고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상징이 아닌 경우에는요,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문자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인 경우에는요, 이것은 상징이다, 이것은 비유다라고 성경에 알 수 있도록 성경 자체에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말씀 이렇게. 그러면 그게 없는 거는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가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요, 이 문자적인 성경을 보고는요, 야, 이거 이상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야, 이거 비유인가 봐 하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 오리겐을 성자시 하면서요, 이 오리겐 신학을 대단히 많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파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너무나 짐승의 표인 그 증거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히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너무 해석이 안 되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상징으로 푸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기반은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신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것과 똑같이 이 시대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조건 상징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이단됩니다. 완전히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여러분 무천년주의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요, 막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왜냐면요, 요한계시록의 뒤에 보면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푸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다 풀어버리는 사람들, 특히 이 짐승의 표에 관계돼서 이 상징이다, 그 사람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질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 짐승의 표를 다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럴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자, 이제 이 계시록에 있어서 오해가 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1장부터 차근차근 해설을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오해가 심한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7교회,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7봉인 중에 첫째 봉인이 띄어질 때 흰말 탄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다, 아니 그리스도다라고 푸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것을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인, 7봉인 중에 첫째 봉인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 번째 게 제일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봉인입니다. 7봉인, 7나팔, 7대접.
이것들이 이 재앙이 시간 순서대로 됐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또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더 투어랜드라는 분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풉니다. 7 봉인 끝난 다음에 7대파를 불고 그 다음에 7대접 있는다. 이렇게 시간수로 쭉 합니다. 대단히 안 좋은 성경 해석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리고 음료의 정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강의할 수 없습니다. 강의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미혹하는 그 중심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그 로마 카톨릭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요. 정말 총칼 다 떼놓고요. 맨몸으로 그 중화기로 무장한 사람하고 전쟁하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미혹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음료의 정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밝히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천년왕국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죽음, 또한 왜 7년 환란인가, 끝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장 이걸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핵심 부분, 그리고 오해되는 부분들을 먼저 풀어드리는 이유는요. 그래야지 1장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갈 때 우리 좀 더 쉽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그러면 이제 7교회를 먼저 좀 잠깐 보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7개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이 계시록의 왕중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요,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환란이라는 건데, 어차피 그것은 7년이면 끝납니다. 뭐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7년이면 끝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나머지 한 일회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요. 그게 시간이 딱 하면서 째깍째깍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요. 어떤 그 답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그 환란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7교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대환란에 던져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대환란에 던져질래. 그러면 안 됩니다. 대환란이 어떤 환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잘 묵상해서요. 그것을 정말로 아주 씹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입에선 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에선 쓴대요. 지키는 것이 꽤 어렵다는 뜻인데요. 어쨌든 애써야 되지만 인내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정말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배에서 너무 써요.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에는 쓰지만 그게 생명입니다. 배는 써요. 소화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잡아 먹으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리고 애쓰지만 소화시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휴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씩 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계시록 3장 7장에 보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6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3장 14절에 라오디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요. 7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교회의 시대순이다. 처음 초대교회 그리고 그다음 중세교회 그리고 현대교회 이렇게 교회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 크게 동의는 안 되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그걸 이단시해야 되거나 그런 거 또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슨 그 교회 시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교회가 나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7교회입니다. 그리고 7교회에서 6번째와 7번째 교회가 같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 이것을 특별히 어떨 때 사용하시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생의 완성, 심판의 완성, 창조의 완성,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꼭 7을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 7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냐면, 이 교회 시대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완성되는, 마무리되는, 다른 말로는요, 교회 시대가 이런 순서를 떠나서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 교회가 이렇게 된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 교회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휴거되는 교회입니다. 휴거의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반면 라오디 교회는요 하나님께 굉장히 싫어서 내가 토해내치겠다, 쫓아내겠다. 바로 이 대환란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째, 7번째를 우리가 좀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7교회를 끝으로 이 교회 시대가 완성될 거야. 교회 시대가 마감을 할 거야. 교회 시대가 끝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내가 2교회의 모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데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란다. 그러나 너희들 이것을 잘 대비해서 보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휴거시켜 줄 거야. 너희를 데려갈 거야. 너희는 내 교회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들이 산다면 난 너희를 토해낼 거야. 대환란에 그대로 던져 넣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교회 혹은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 다원주의의 교회 동성애도 좋고 하나님 사랑도 좋고 이렇게 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라오디 교회와 같이 된다면 그렇게 변질된다면 나는 이제 교회 시대를 끝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제가 또 3장 가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건데요. 이 라오디게 교회를 보면요.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교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사는데 하나님은 그 말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마지막을 하시냐면요.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끝났어 라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WCC가 굉장히 큰 상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시작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고요. 어쨌든 가장 또 속된 말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극성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요, 좋은 말로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2013년도에 이제 대배도가 WCC라는 것이 진행되는데요. 그때 아시겠지만 110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온답니다. 110개국에서. WCC 역사상 최대로 많은 국가에서,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우리나라에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WCC를 좀 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있다,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이 교회의 의미를 살피다가 잠깐 요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휴거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내가 나의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네가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 시험의 시간은 어떤 때냐면 곧 앞으로 임하게 될 시험인데,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를 면하게 해줄 거야. 자, 이 말을 갖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 시험받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피성을 예비하셔가지고 거기서 이 영혼 크리스찬들을 잘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다. 그렇게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떠나서 너무나 안 좋은, 너무나 오역된, 왜곡된 성경 해석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이 면하게 하리라, 이것은요, 이 원어로는 에크라고 하고요, 좀 더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키프롬입니다. 킹제임스가 키프롬으로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킹제임스가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하게 아닌 키프롬입니다. 여러분, 키프롬은요, 수거입니다, 수거. 제가 밑에 네이버에서 키프롬이라고 검색하고 가져왔는데요. keep, 목적어, from, something, 이겁니다. 뜻은요, 뭐뭐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혹은 뭐뭇이 들어가지 않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수거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예 환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그게 이 키프롬이 갖고 있는 수고의 뜻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키프롬 그 네이버에서 치시고 검색해 보세요. 어학사전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만들어 온 거 아닙니다. 뭐뭇에 누구누구가 무엇이 들어가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자, 영어를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킹제임스 영어를요.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내가 또한, 네가 유거든요. 네가 hour of temptation,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의 원 뜻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뭘 준 겁니까?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이 시험의 시간에 내가 결단코 너를 들어가지 않게 해줄게. 밖으로 빼줄게. 여기서 에크가요, 무슨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이 안에서 완전히 밖으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서 데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도 키프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진짜 참 교회, 빌라델비아가 진짜 교회이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는 결단코 결단코 환란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상 봉인밖에 못하겠네요. 앞으로 제가 계속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시간 내서 계속 강의를 할 테니까요. 우리 오늘 이 봉인까지만 좀 봅시다. 봉인. 제가 뒤에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7나팔, 7봉인, 7나팔, 7대접이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그 증거를 하려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봉인, 첫째 봉인을 뗄 때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을 봅시다. 내가 봄에 요한이 보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어린 양이 누구죠?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요한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신 겁니다. 7개의 봉인들 가운데. 그때 요한이 들으니까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요한 보고 와서 봐라 한 겁니다. 자, 다시요. 이것을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손에 7개의 봉인을 갖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예수님이 지금 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네 짐승 중에 그 네 짐승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봉인을 떼자마자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둥 같은 소리로 요한에게 요한아 이리 와라 와서 좀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요한이 이에 내가 봅니다. 요한이 봅니다. 봤더니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말이. 막 따그닥 싸이가 말춤 추면서 흰말 춤추면서 싸이가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싸이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따그닥. 그런데 보니까 그 위에 그 흰말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관을 받았고요. 그리고는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이 관을 받았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흰말을 탔다는 것 때문에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봉인을 뗐는데 얘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봉인을 또 뗍니다. 둘째 봉인을. 그러면 만약에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면 이미 흰말을 타고 좀 다그닥 나갔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인은 누가 떼요? 어린 양이 뗀 건데. 흰말 타고 지금 1인 2역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인 때는 또 다른 말이 나와요. 1인 3역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인 때는 또 다른 말이 나와요. 1인 4역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문맥적으로도 맞잖아요. 어린 양과 흰말 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예,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관을 썼을까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오세요. 면류관 쓰고 오세요. 왜 그럴까요? 왜 적그리스도가 흰말과 관을 쓰고 할까요? 예,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지 아는 거예요. 흰말을 탔잖아요. 그리고 관을 썼잖아요. 그리스도와 비슷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요,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니까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을 타고 그리고 관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막 평화하고 막 다 해줄 것 같고 슈퍼스타 같고 막 그러니까 그를 그리스도처럼 속아서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과 관을 받아 쓴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따라서 이 첫째 이 봉인을 띄웠을 때 나온 이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처럼 환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는 영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흰말을 타고 관을 쓴 것처럼 마치 나처럼 다른 사람이 오면 너희들이 그들은 환영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계시록 6장 2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끝으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짐승을요. 적그리스도라고 푸는 분이 또 계세요. 여러분 그냥 짐승입니다. 곰, 사자, 호랭이 이런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백한 말을 탄 사람이 올 때는요. 사람들을 칼로도 죽이고 기근으로도 죽이고 사망으로도 죽이고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막 물어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런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는 자,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읽는 자,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더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랑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늘 묵상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늘 읽으시고 그래서 사단을 뿔나게 하는 사단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온전한 들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